첫째가 돌림자라는 것은 조상님하고 후손이 같은 이름, 동일한 이름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돌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한용이에요. 그런데 돌림자를 안 써갖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증손자가 한용이에요. 또 한용. 이럴 때 모든 후손들이 한용이 또 있었고 한용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용아 한용아 하니까 내 증조부를 불러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용의 증손자인 할아버지가 한용아 한용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른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돌림자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 조상님과 후손이 이름이 같은 이름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돌림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우리나라의 지혜. 간혹가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명희야 했는데 명희를 갖고 있는 할머니도 나를 바라보고 애도 바라보고 내가 부른 명희도 바라봐요. 그런데 같은 문 중에 같은 이름, 손자도 한용, 아버지도 한용, 유교는 뿌리 집안이라 문중 회의를 할 때 문중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한용아 했을 때 같은 이름이 10대 명이 있다면 예 이렇게 10대 명이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가 바로 같은 후손이나 같은 문중 집안에는 이름이 달라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율법을 정한 게 돌림자예요. 돌림자는 모카토금수의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설명해 주세요. 첫째가 돌림자를 어떤 법칙으로 쓰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목, 화, 토, 금, 수의 원리를 이용해요. 예를 들면 증조부가 목을 썼다. 그 다음에 조부가 화를 썼다. 그 다음에 부가 토를 썼다. 아들이 금을 썼다. 그 다음에 손자가 수를 썼다. 그 다음 번이 바로 돌아오는 게 뭐냐면 손자의 손자, 손손자가 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은 계속해서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로 내려가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생겨버렸네, 이제. 우리나라 한문, 이름자, 한문자 쓰는 그 자수를 거의 800자 내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요렇게 썼다가는 이름을 질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율법에 손을 대버리면 요런 일이 생겨버려요. 8천자 중에 한 집안에 쓸 수 있는 자가 이 3천자밖에 못 써요. 3천자밖에 못 쓰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자는 300자 내에서 쓸 수 있는데 모카토금수까지 쓰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면 아마 몇 자도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카토금수를 중심으로 오행을 중심으로 성명학을 쓰고 돌림자를 쓰고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더 문제가 돼버려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5,000년의 역사를 죽여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중에 같은 이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한문자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유지하려면 5만 자 정도의 한문은 써야 돼요. 기본 한문자, 그 다음에 이름에서 쓸 수 있는 자는 마음껏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역사, 이 뿌리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모카토금수의 뿌리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시 이름을 질 때는 바로 모카토금수 해서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 있냐면 모카토금수를 쓰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과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모카토금수 쓸 때도 한 번은 여기가 목, 화, 그 다음에 토, 금, 또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 또 여기가 바로 목, 화, 토, 또 여기가 금이 들어가요. 금, 수, 여기가 또
수, 또 여기가 목, 화. 한 번은 이자에 들어가고 한 번은 름자에 들어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 하면서 바로 가운데 자에 목이 들어가고 끝에 자에 화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토자가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자가 끝에 름자에 들어가요. 이게 반복적으로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의 이름을 짓는 원리예요. 이러면은 대대손손 내려가도 이름이 같은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일수록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이름 짓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돌림자에 흉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돌림자에 흉이 들어와요. 흉. 구한문에 이름에 흉자가 들어가요. 흉자가 들어갔을 때 과연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쓰는 게 좋은데. 첫째가 이름자에 보면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이름자에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적으로 마음심은 쓰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중에서 아니면은 돌림자를 정하는 분들이 구한문을 알았으면 아마 마음심자를 돌림자에 안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한문을 모른 죄로 착하다, 깨끗하다, 맑다, 멀원 이런 걸 씀으로써 안타깝게도 이름자에 흉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엄연히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뿌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이 죽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름자를 쓸 때 써서는 안 되는 흉자가 들어온다던가 마음심자가 들어오게 되면 예법은 지켜야 되지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후손을 더 남겨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공자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로하고서 그 다음에 쓴다면 임금왕자를 만약에 대표적으로 쓴다면 가로하고 임금왕자를 써라. 아무리 돌림자가 중요하고 아무리 이름자가 중요할지라도 먼저 내 후손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의 원리이지 무조건 잘못된 조상들이 정해준 흉이 들어간다던가 흉자,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것을 무조건 조상들이 남겨준 거다라고 해서 쓰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시 만약에 써서는 안 되는 자가 후손들에게 내려왔을 때는 병행해서 써라. 예를 들면 여기서 가로하고 임금왕자가 되어 있지만 임금왕자가 돌림자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예를 들면 말띠예요. 말띠인데 임금왕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말띠가 안타깝게도 밤 9시에 태어났어요. 임금왕자를 쓰면서. 그러면 이 임금왕자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성명을 할 때 이렇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말띠가 밤 9시에 태어나면 임금왕자를 쓸 수 없어요. 돌림자로는 임금왕자가 내려왔어요. 그럼 이 임금왕을 쓰게 되면 내 자식은 모든 기에 짓눌려 갖고 힘들거든요. 힘들고 억압 속에서 사는 운명을 타고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조상들이 내려준 이름이라고 해서 임금왕자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쓰면 안 돼요. 이런 건 사주가 안 좋은 자들은 강한 이름자가 들어왔을 때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이때는 가로하고 뭐를 쓰면 될까요? 가로하고 옥자를 쓰면 되죠. 옥자. 아니면 집주자를 써버리면 되는겨. 가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사주가 안 좋을 때는 임금왕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림자를 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부담 없는 이름을 짓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는 후손들이 사주가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서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조상님들이 이름자, 돌림자를 정해 줄지라도 써서는 안 되는 자가 나오면 제대로 된 자들 확인해서 쓰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가로해서 병행해서 쓰라. 그리고 사주가 안 좋을 때는 절대로 아무리 강한 자를 남겨도
나라자가 들어간다던가 뭐 엄청나게 뭐 태풍태가 들어간다던가 바다의 자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자들은 이 사주가 안 좋을 때는 절대 쓰지 마세요. 왜? 인생 부담을 줘요. 그 후손들한테. 그 다음에 또 이 돌림자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목, 화, 토, 금, 수로 정해졌어요. 그럼 목화, 토, 금, 수 했을 때 발음자를 보면 기역, 희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자. 이게 돌림자 짓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응자, 희응자예요. 토는 자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시옷, 금은 시옷, 지옷, 치읓. 그 다음에 숫자에는 미음, 비읍, 피읍.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돌림자 순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첫째, 내 증조부가 목기운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보면 돌림자 쓸 때 가, 명. 맨 첫 자가 가명이에요. 두 번째, 조부가 들어갈 때 조부. 이건 증조부예요. 조부였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는 가운데 자가 바로 조부자예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끝자예요. 끝자면 명, 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태. 그때는 이 끝자가 바로 돌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는 또 가운데 자가, 이 가운데 자가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자에 만약에 인, 덕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가운데 자가 들어가, 이렇게. 인, 덕. 그 다음에 그 아들, 여기에서 또 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상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천. 그러면은 치읓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끝자. 그 다음에 이 손자예요. 손자는 또 가운데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편성. 그래서 바로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목. 첫째, 증조부가 가자를 쓰면, 가명을 썼을 때 가자를 썼으면 바로 여기에서는 그 조부는 끝에가 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예요. 화. 그 다음에 그 부는 가운데가, 다시 가운데가 인으로 들어가고 이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끝에 자가 금이기 때문에 천자가 들어가서 치읓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자는 또 가운데 수에서 피읍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편성이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게 돌림자의 원리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성명학에 대해서 설명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장남만 돌림자를 사용하고 차남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에 돌림자가 장남, 만약에 장남이 돌림자가 두 이자가 들어왔어요. 두 이자. 그런데 엄연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흉이에요. 흉자는 절대적으로 아무리 돌림자라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자님 말씀에. 가로하고 오히려 삼을 쓰는 게 낫겠죠. 이때는 빨리 족보 개편을 해줘야 돼요. 족보 돌림자 개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줘야 돼요. 이 장남이 두 이자를 고집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장남 망치는 거예요. 장남이 똑바로 서고 종손이 똑바로 서야지만 그 집은 올바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집안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럴 때는 쓰면 안 되고 장남 또한 마찬가지로 가로하고 수정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장남 이름자에 석삼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복수예요. 그런데 우리 거의 보면은 이름자에 보면 이거를 삼자를 썼잖아요. 삼자를 썼는데 쓴다고 해서 삼식이라고 하면 놀림 엄청 받죠. 그 다음에 삼태라고 하면 또 놀림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후손들이 쓸 자가 안 나오게 된다면 장남만 돌림자를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 자가 나오면, 복자가 들어오면, 이거는 바로 석삼은 복자예요. 복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 장남만 쓰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로하고 차남들은 가로하고 딴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장남이 써줘야지만 우리 문 중에 돌림자가 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시 돌림자를 쓸 때도 장남이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복자가 들어왔을 때는 장남만 쓰고 차남들은 병행해서 쓰라. 저는 이렇게 항시 말씀을 드려요. 복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 복자는 석삼에 대한 복자가 아니에요. 성명하게 써야 되는 획수의 복자예요. 획수. 그래서 획수의 복자와 그 다음에 오행의 복자가 같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 맞췄을 때 석삼이 복자였을 때는 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쓰면 안 돼요. 부모님이 재혼하면서 어린 자식들은 성을 바꾸게 되는데 그래도 되는가요? 재혼했을 때 과연 아이들의 성을 재혼한 부의 성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요. 원래 성이 김씨였어요. 김씨. 그런데 내가 재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 부가 박씨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재혼한 자식이 김길동이었어요. 원 이름이요. 그런데 재혼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박길동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동기라는 게 있어요. 동기. 동기는 바로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내가 원래 김씨요. 김씨에서 뿌리가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뿌리가. 그래서 묘자리를 딱 썼더니 친부가 김씨였고 묘자리를 딱 썼어요. 흉당에다 썼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김길동은 이 김씨의 동기를 갖게 돼요. 흉당에 쓰면 김길동은 흉당의 영향을 받아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재혼 부를 묘자리를 딱 썼어요. 명당에다 딱 썼어요. 그럼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요. 뿌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성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게 냅두는 거예요. 저는 가장 한심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호주제 폐지할 때 그때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절대 호주제 폐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는 같아야 돼요. 항시 뿌리는 만약에 김씨 뿌리면 같아야 돼요. 뿌리가 이어져야 돼. 이렇게. 내가 재혼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뿌리가 틀려버리면 나중에 내 조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김씨가 박씨한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재혼을 했다고 해서 김씨 뿌리를 박씨에다가 둘 수는 없다는 점이죠.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내용인데 어떤 큰 도인이 자기 묘자리를 찾으려고 갖고 있는 지팡이로 꽉 찔렀어요. 여기는 내 묘자리다라고 하고 딱 칙표를 딱 하는 순간 지팡이를 뺐더니 거기에 이 해골, 인간의 해골을 한쪽 우측 눈에 찔려갖고 해골이 딸려 나온 거예요. 그건 천민이 죽을 때 내 아들만이라도 성공하게끔 하고자 해갖고 그 자리에 내가 묻혔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변란이 생겼어요. 생긴 다음에 그 아들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양반집으로 양자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양반집으로 가고 그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그 도사가 칙표를 한 다음에 눈이 찔렸잖아요. 그리고 도사는 다시 빼서 그걸 잘 묻어줬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동네를 갔더니 쌍놈이 아니고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눈병이 심하게 난 사람이 있었어요. 우측에. 왜 그런가 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 댁에 가서 아프다고 해서 그 도사를 그 양반 댁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그 이유 좀 말씀해 달라고. 어떤 의원이 와도 눈이 안 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도사는 그 양반 댁에 선조님의 묘자리를 가봤어요. 아무리 그 묘자리를 봐도 거지 묘자리였거든요. 거지가 쓰는 명당을 거지가 쓰는 묘자리였어요. 절대 그 양반이 그렇게 크게 성공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사가 이 깊게 내다보고 봤더니만 바로 그 천민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천민은 명당에다 썼고 명당에다 쓴 다음에 변란이 일어났고 그 변란 중에 깐난쟁이는 양반집에 양자로 들어갔고 거기서 성장해서 그 집안 대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하필이면 눈에 상처가 났는데 왜 그 양반이 김씨성을 가진 양반이 그 양자를 들여왔던 그 김씨성을 가진 양반 그 묘자리에 아무 해가 없는데 왜 눈에 문제가 생겼느냐 이거죠. 그거를 바로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내 자식도 아파요.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미연하게 그런 걸 다 느끼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 아프면 이상하게 나설 쯤 되면 제가 아파요. 그럼 제가 아프면 걔는 나서버려요. 제 아들은 나서버려요. 그래서 바로 같은 성 했을 때 재혼을 했을 때 김씨였을 때 박씨로 바꾸는 일 하지 마세요. 바꾸더라도 너는 원래 김씨였다. 그래 바꿔주면 안 돼요. 그냥 김씨 성을 딸게 하세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혼한 부의 성을 딴다. 아무 이유 없이 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이상으로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재혼했을 때도 성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여자 성을 딸게 하자고 한 게 그게 뭔 뜻인가요? 그게 뿌리말살로 보거든요. 여자 성을 딸게 한다. 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여자 성을 딴다. 여자 성을 따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남자의 성을 따랐을 때는 어떨까요? 남자가 김씨요. 그 아들이 내려가도 김씨요. 손자가 내려가도 김씨고 천년 후에도 김씨요. 성씨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자 성을 따라갔을 때 예를 들면 현재는 나는 김씨요. 그 다음에 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박씨요. 그 다음에 손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여씨요. 차씨요. 천년이 지나갔는데 문제점이 생겼네요. 같은 뿌리끼리 결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자 성씨를 쫓아갔을 때는 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성씨가 계속해서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제 폐지했을 때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혼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딸은 어머니가 가졌어요. 어머니가 키운다고 양분됐어요. 형제들은 같이 생활할 때는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끌리는 법이요. 끌려서 둘이 결혼하려고 딱 옮겨. 딸은 결혼해서 박씨로 개명을 해버렸어요. 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헤어진 거예요. 첫째는 3살에 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쪽이 데리고 간 딸은 그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니까 같은 형제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 결혼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인권 중요하지요. 엄청 중요하지요. 하나 후손들한테 내려줄 수 있는 행복은 인권이 아닌가요? 왜 나만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내 현재 나만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인권은 되도록이면 참고 버텼어요. 현재의 인권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과거의 인권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자식들의 인권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내 친부는 따로 있어요. 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친부를 만나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이 김씨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박씨로 개명하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럼 이건 자식의 인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생각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자식의 인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시 가장 중요한 게 뿌리를 중시하라. 저 또한 뿌리를 엄청나게 중시해요. 저는 공자님 78대 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제 딸 성씨를 천씨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제 딸은 천씨라고 내 조상은 천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부모들은 알아야 되지만 김씨면 김씨 뿌리를 지켜줘야 돼요.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공자님 후손들이라 엄청나게 당당하고 웅장하고 대범하거든요.
심지어는 제 외조카가 나도 공씨였으면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 훌륭한 조상님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재혼했을 때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딸게 할 것이냐, 그럼 내 뿌리를 없애는 거고, 재혼을 하더라도 성은 달라도 내 자식의 뿌리를 지켜줄 것이냐 안 지켜줄 것이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말살하려고 어느 기관에서 이지랄로 하는 거거든요.